이번 주에 저희가 계약이 취소가 또 돼서 좀 찹찹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벌써 계약만 4번째로 자꾸 취소되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 것 같아요. 계약합니다 했다가 또 안 되고, 합니다 했다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바라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라도 하고 마음 좀 정리하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남편과 함께 금요일날 임진강, 한탄강 끼어있는 북한 우리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기도의 집에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나는 가서 조용하게 있다 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게 이제 북남 남녀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남자분이 목사님이시고 남한 여자분이 사모님이신 그 가정에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안 나다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듣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방금 말했잖아요. 전 조용히 기도하러 갔는데 저를 조용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앉혀놓고. 들은 게 이제 새벽 1시까지 들었어요. 정말 은혜되더라고요. 북한을 탈출해서 북한 특수부대, 낙하산 부대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먹을 이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약국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새벽잠이 없대요. 밤에 자기는 일찍 자고 새벽은 자기는 2시부터, 북한 군 생활이 원래 그래서 2시부터 일어나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두루 찾다가, 그때는 중국 조선족 교회가 되게 부흥의 시기였거든요. 이게 이제 새벽 2시부터 이제 거기는 보일러가 없으니까 석탄을 떼야 된대요. 그럼 2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부엌이 6개인데 그거를 자기가 다 했대요. 원래 사찰 여집사님이 계신데, 할머니가 계신데 자기가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침마다 이제 한 4시 되면 마당을,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마당을 이렇게 자기는 그냥 쓸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그냥 지나가는 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기는 섬찟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북한의 성황단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면 이렇게 섬찟한 이런 그 새내기욕을 너무 받아서 자기는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저분들은 그냥 저렇게 아침마다 와서 비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가시는 분들마다 한 명도 그냥 안 들어가고, 형제님 감사합니다 들어가고 손 만져주고 자기 장갑 벗어주고, 이 옷 없으면 데리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옷 사주고 내 입혀주시고. 우리 조선족 분들이, 조선족 분이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 이분이 거기서 너무 웅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북한 남자처럼 생기셨어요. 여러분 보시면 야 저분은 북한 남자다 우락부락하게 생기셔. 키도 크셔요. 근데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 큰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리면 그냥 성경 앞에 자기가 그랬대요. 저분도 저렇게 믿는 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집까지 가게 된 것까지 추이하게 하시는데, 마음이 이제 답답했던 것들이 이제 풀어지면서, 그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도 또한 인도하시리라 이러면서 새벽 1시까지 그분하고 귀한 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그렇게 멋진 분이 탄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엔 사랑을 알고, 그다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북한도 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빠지다가 또 중국에서 이제 자기는 한국에 안 간다. 왜냐면 중국 동북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북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분이 굳이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부르셔서 지금 목사가 되셨어요. 하여튼 저는 그분 가정을 보면서, 제가 오늘 주제가 하필 제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서가 어떤 때 쓰여졌는지 아시잖아요. 고난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평탄한 때, 물론 우리 초창기 기독교가 그렇게 평탄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 시기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막 처형하던 시기, 베드로의 그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막 하용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그 시기에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 구절을 쓴 거예요. 오늘 구절 읽으면 어때요? 근데 간단해요.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라. 근데 그냥 이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거기서 제가 많은 소스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먼저 가정을 알려면
먼저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교훈하기 있어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앞부분에 요거 3장이잖아. 2장에 보면요. 굉장히 길게 뭘 설명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러면서 죄도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욕을 당하시고 책질 당하고 그 다음에 침뱉음 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리기까지 순종하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셨으니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너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다 여성분들이 대부분이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여성분이 조금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자의 분들에 대해서 더 제가 집중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의 문제를 우리 둘의 부부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부부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살펴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각자가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를 토대로 하여 세워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만난 우리 두 부부는 서로 공경을 하는데 우리 아내 대신 사모님께 제가 물었어요. 사모님, 어떻게 해서 남편을 집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셨대요. 왜냐면 그 집안은 다 목사 장로 집안이에요. 예. 그런데 갑자기 그 어디서 날아오신 모르는 북한 남자를 만났으니 엄청 반대가 심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북한 남자분을 만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북한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저 남자의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와 결혼했고 살아보니 정말 저 남편이 정말 애교도 많고 북한의 전형적인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물론 있었지만 많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회복의 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얼마나 막 꽁냥꽁냥 하셔요. 나이도 있으신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그 집에 이제 오시는데도 너무너무 은혜로 섬겨주시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됐대요. 모르는 분은 그런데요. 아, 목사님 남한 분이시죠? 그리고 사모님한테 가서 아, 사모님이 북한 분이시네요. 그런데요. 왜냐면 사모님이 정말 잘 섬기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보면 그냥 북한 사람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인 같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순박하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순박하신 분은 같진 않은데 안에 깊이 있는 내공이 있더라고요. 그 내공으로 그리스도를 보듯이 자기의 남편을 섬겼다는 거예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이와 같이, 여기 보면 우리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욕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그러나 나무에 달려서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모습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수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남편하고 함께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중국 내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2015년쯤에 남남 북녀 커플, 그 다음에 북북 북녀 커플, 그 다음에 중국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는 북한 출신 여성들, 이렇게 해서 세 그룹을 사심가정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냥 조사하다 보니까 거기 어떤 게 나왔냐면 이혼율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혼율이 놀랍게도 중국 남편하고 사는 여성들의 이혼율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와서 이제 저희가 표본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럼 가장 잘 이혼 안 하고 살아가는 가정은 어디였나 봤더니 여기 와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이제 남남북녀 커플이 가장 이혼율이 적었습니다. 표본 수치로.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로 드림이 구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기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진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정말 욕도 많이 먹을 정도로 남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 가정을 깼다. 왜냐하면 그 여성이 한국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교육을 시켜서 한국을 데려오면
그 여성이 데리고 온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결혼 생활을 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데려온 가정 중에 한 가정만 남편을 두 가정이네. 네, 두 가정만 제가 처음 선교를 했던 북산자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북산자 지역은 탈북자 다 데리고 왔죠, 제가. 그 중에서 두 가정이 저 부산에서 살죠. 집 샀다고 저한테 2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남편을 모시고 와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두 가정만 내놓고 제가 수많은 가정을 데려왔는데 다 깬 거예요. 제가 그때 고민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구원을 얻은 거는 맞는데 하나님의 가장 교회의 포본이 되는 가정을 내가 파탄시켰다는 어떤 죄책감이 내 안에 있었어요. 사실 여기 와서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때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하나로 드리면 구출 사역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그것에서 정말로 어렵게 가정을 지키며 남편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듯 가정을 섬기는 이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때부터 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 보면 여기 아까 본문의 구절처럼 믿지 않는 남편까지도 섬겨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많이 알죠. 때리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지연은 설날 일주일 앞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우리 북한 자매님을 쫓아낸 남자. 그날 막 열불 나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자기 자녀의 등록금, 대학 등록금을 위하여 4개월 내내 아침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조개 깨고 온 자매, 큰 돈 번 자매가 병이 났어요. 근데 남편이 돈 아깝다고 이 자매를 병원에 안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나한테 전화 와서 선생님 막 화나니까 그 남편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문 앞에서 그 남편이 또 약을 사야 되는데 겨우 억지 해가지고 자기 돈을 먼저 내서 자기 돈을 넣어서 병원에 데리고 들어가. 왜냐면 들어가면 300원을 내야 된대요. 왜? 보험이 없잖아요. 들어가면 300원을 내야 되는데 그 300원은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남편은 그래서 들어가는 300원은 내가 내겠으니까 실장님이 그랬대요. 떼고 가자고. 그래서 들어갔대요, 문 앞에. 그래서 병을 봤는데 약이 나왔을 거잖아요. 근데 이 약값을 안 사는 거예요. 이 약을 안 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실장이 화가 나서 그 남편하고 싸웠대요. 자, 이런 남편까지도 순종하라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런 남편에게까지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우린 여기는 괜찮은 남자들하고 살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 중국 내 우리 탈북민 성도들은 이게 피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듯이 내가 나를 때리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순종했다. 그런데 그 뒤편 구절이 더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너의 남편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전도가 어렵다 하지만 남전도는 많이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한테 고민하는 게 자기 가족 전도 제일 못해요. 자기 남편 제일 못해요, 전도.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 그 행실,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우리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가 참 불편하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은 주님의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더 말을 해요.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니, 아내의 행실의 공로로 남편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이로 말해서 우리 행동이 남편에게 보여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남편이 결국은 가르침을 받는 거죠. 우리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세요, 무조건. 근데 생각해봐요. 남편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뭔가도 안 보이고 뭔가 무슨 돈이나 완력이 있고 가정에 경제적인 뭐를 가지고 있으니 남편에게 순종하시오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여성이니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어디 되도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명령은, 남자가 지금 중국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든 것 다 남편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국적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여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요,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으며 대학도 안 다니셨어요. 남편이 6.25에 전쟁 다 잃고 힘들게 사셔도 엄마들이 하나 배우지 못해도 자식들 다
잘 키웠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 솔직히 여기 대학 다 나오셨잖아요. 대학 안 나오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몇 분? 뭘 안 나오게 무슨 대학 다니면서 거짓말하지 마. 다 대학을 나오고 우리가 여성들도 다 사회적으로 다 삐까뻔쩍하게 살고 있는데 왜 가정이 깨집니까? 왜 이 나라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근간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아니 무슨 지금 어디 남자에게 순종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중국 내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 그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게 됩니까? 했더니 제가 이거 이미 전에도 했었어요. 한번 모임할 때 우리 분이 그러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아유 목사님 선생님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편 술 먹고 일도 안 나가고 누워 있었고 이래도 그래 주여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내버려뒀더니 말 안 하고 이러니 남편이 바뀐 것 같대요. 나보고 그러니까 아내가 바뀐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회복을 위해서 처음 중국 내 탈북민 우리 자매들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을 하루에 3번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고 오십시오 하는 게 숙제예요. 그럼 다들 난리가 나요. 또 사랑한다고 평생 말 못한 거를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다음번 만나는 2주 내내 해야 되니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지 말고 그냥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네 어때요? 좋죠?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네, 제가 했던 거예요. 저도 우리 남편 그렇게 마냥 사랑스럽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은 저희 남편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로님이 되셨고 선교사님 되셨지만 그렇게 저희 가정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저도 도망가려고 짐 다 쌌다가 하나님이 못 도망가게 해가지고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라고. 제가 진짜 하나님 명령이니까 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힘내.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내가 바뀌니 우리 남편이 바뀌더라고요. 목적은 참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뀐 남편이 바뀌니 가정이 그냥 평안하고 이제 좋으니 어때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풀리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해봤더니 되더라 였기 때문에 설교를 당당하게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남자들 여성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여성 사역자가 나와서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하고 싶어요.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교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한 명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했어요? 가족을 만드시고 민족을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밑에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여기 보니까 사라가 죽게 대하듯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냥 남편이니까 섬겨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본적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 머리에 뭔가를 치장하고 뭐 아름다움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많이 힘들 걸 알아요.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살아봐요 이러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진짜 내가 웬만하면 다 같이 살고 살아주고 싶은데 이 여건이 안 돼가지고 내가 그 남편 잘하지 않아 이러면 목사님이 한번 살아보세요 이래. 그럼 참 신기해. 아니 왜 자기 남편을 갖고 자꾸 나보고 살아보래. 그만큼 자기 남편이 힘들다는 거를 나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만한 남편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알맞는 남자를 나에게 붙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오늘 저녁 만나면 여기 부부가 있으니까 서로 요 2명만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왜 안 할래요? 왜 어색하죠? 어쨌든 몰래 그러면 집에 가서 하시는 걸로 알게요. 그래서 우리가 감화시키는 것은 멋진 걸로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남편을 감동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을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시냐면 헬퍼는 뭡니까? 헬프미 할 때 우리가 도와주세요 하는 뜻이잖아요. 사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에 보면 너는 돕는 자로 세우셨어요. 여성은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도와야 돼요. 내 가정의 남자를 돕고 아이들을 돕고 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돕고 세우고. 북한 여성들 보면
그 어려운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왜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탈북했어요?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들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은 내몰렸기 때문에 여성이 탈북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민도 많고 뭐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 근데 보면요, 남자의 탈북수보다 여자의 탈출수가 더 많이 나타난대요. 이주수가. 그만큼 여성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떤 돕는 자로서 하나님이 형성된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나약함도 있지만 그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침 뱉히고 고난당하면서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이들을 구원한 것처럼 아내들이요, 남편을 순종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자의 구원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아내 되신 분들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남편에 대한 건 짧게만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원래 여기 교회에 아내가 많은데 그래도 성경에 남편들에 대한 명령도 있습니다. 아내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기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물론 요 본문 구성만 놓고 보면 당시에 남자들만 이렇게 표본 수치하고 남자들만 기도해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남자들이, 제가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옛날에는 처음 우리 저 자매를 만났을 때는 얼마나 여리여리하고 고양이 같아서 자기가 이렇게 한국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니 만나서 살아보니 호랭이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호랭이하고 산대 고양이 달고 데려왔더니 호랭이하고 산대. 이 말을 한 분 우리 집사님 남편이 하셨어요. 저한테 맨날 만나면 하시는 멘트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호랭이 같은 여자와 사실은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어때요? 아내 처음 연인으로 만났을 때는 팔뚝도 날씬하고 다리도 날씬하고 그냥 연약해서 바람이 불면 허 불어갈 것 같고 이랬던 여자들이 이제 어때요? 갑자기 팔뚝도, 저도 많이 굵어졌잖아요. 팔뚝도 굵어지고 다리도 굵어지고 다 굵어지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죠. 저 아내가 연약해 보여. 더 세가지고 그냥 남편 그냥 딸딸딸 잡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더 연약한 그릇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좀 남편분이 주방에도 들어가시고 부엌도 많이 들어가시고 아내를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 아내를 잘 돌보고 세우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뭐요?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도 잘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된다는 소리죠. 밖에 나가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걸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자가 안 돼봐서 저는 남편분들에게 요만큼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자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살아보니 우리 남편이 저한테 사랑의 눈으로 봐줘도 막 이렇게 사랑만 받아도 밖에 나가면 일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자는 존중받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해야 됩니다. 내 남편은 최고의 남편이다. 우리 중국내 탈북민들, 내 남편, 우리 여기 있는 분 다 같이, 우리 같이 온라인 있는 분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남편은 최고의 남편이다. 최고의 남편이다. 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이다. 민은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뭐 민은 집사께 물어봤더니 뒤에서 어떻게 아멘해요? 누구예요? 누가? 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중표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나눠 가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국 내 공동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려가서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요셉도 팔려갔잖아요. 성경에 보면 팔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이도 팔려갔잖아요. 다른 나라 다 끌려갔어요. 끌려갔다 할지라도 모든 인도하심, 저번에 우리가 목요일마다 아카데미 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동자같이 내가 지키고 보호할게 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를 갔다, 하나님이 예언하잖아요. 내가 400년 지나면 400년 동안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이웃 객이 되게 만들겠다. 그 뭐예요? 핍박 주겠다는 소리예요. 아니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속에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없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남편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분명 그 남편에게 붙여놓은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보양자, 많은 생명을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그 요셉 한 사람이 중국에 있는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지금 1호에서 지금 18호방이 또 들어왔어요. 그 수많은 100명이 넘어가는 우리 탈북민들 중 저는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이, 두보라 같이, 훌다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선지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라인으로 선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제가 어제도 울었는데 다 답답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제가 딱 그랬어요. 하나님, 이것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까지 하나님, 배낭 하나 메고 성경책 하나 메고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살아온 내가 그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차 타고 새벽에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때리링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이 말 저 말 물어보시다가 뭐 노예는 이제 돈 다 가져가셔가지고 우리가 딱 2년 더 쓰기로 하고 이제 보증금도 뭐 이제 2년 안에 우리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선교, 그다음에 뭐 리모델링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은 비용이 얼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개척교회가 들어오니까 이 개척교회 다 물건 줄까면 그러면 뭐 그래도 저는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계약이 끝나면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고, 자기네 교회에서 리모델링 섬겨주겠다고 차 안에서 퐁퐁 울었어요. 하나님, 그냥 저는 사실 중국 내 탈북민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싶고 북한 선교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는 중국에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때가 언젠데 이제는 교회도 없이 다 만들어놨으니 하나님 딱 여기를 선교센터만 만들어놓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 여기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갈 사람들 여기서 뽑아서 중국 가서 거기 차라리 여기서 200만 원 300만 원 선교금 나갈 바에는 중국 가서 교회 세워놓고 거기서 센터 정리하면서 중국 내 아직도 수많은 방황하는 탈북자들을 섬기고 북한 선교하는 거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안 하면 떠납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응답 받은 거 봐서는 가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거기서 했어요. 아니 하나님,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은 귀한 사역이고 우리 하나로 드림 우리 하나목양교회에서 같이 협력하신 여러분은 참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내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더 크게 주님의 일에 매지 마시고 겁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연약한 가정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건히 지킬 줄 믿습니다. 더 건강한 가정, 더 멋진 가정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